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같이 합독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 시간 또 다른 보혜사이신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일,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보는 눈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어진 말씀을 생명으로 잘 먹을 수 있도록 올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일, 또 다른 보혜사, 그렇죠? 근데 거기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주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는 에덴 동산의 축복이 가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 그렇죠? 에덴 동산, 하나님의 풍요와 그 은혜와 능력과 결실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제 점차적으로 쭉 회복되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 자, 다시 한번. 에덴 동산에 강이 4개가 있다고 그랬죠? 창세기 2장 9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가운데, 이 동산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 그래서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일단 11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온 땅에 둘렀고, 12절.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여기서 금은 정금이요, 이런, 그러니까 비손강은 하나님의 풍요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기온강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의 강 흐르게 하옵소서, 그 찬양돼 있죠. 은혜의 강 흐르게 하옵소서.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히데겔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은 하나님의 결실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풍요와 은혜와 능력과 결실이 우리 하베스트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항상 흘러넘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에덴 동산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자,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한번 볼게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치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지금 이 말씀은 에스겔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어요.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지금 그
그 그발 강가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야. 예?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난민으로 끌려가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들에게는 얼마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겠어요. 그러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마귀의 압제 가운데 노예로 신음하면서 살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포로 생활하던 중에 주시는 말씀인데, 그들을 70년이 차고 나면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잖아요. 이스라엘. 그 땅에 다시 데리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땅에 그들은 얼마나 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겠어요.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복음을 몰라서 마귀 압제 가운데 얼마나 신음하면서 살았어요. 힘들어가지고. 당하면서도 왜 당하는 줄도 모르고, 또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는 줄도 모르고, 그런 포로 신음 생활을 하던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고토에 들어가서, 고토가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예루살렘 땅이잖아요. 고토가.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이라 예루살렘, 거기를 얘기하면 우리로 말하자면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런 얘기예요. 고토에 데리고 들어가서, 고토에 데리고 들어가서, 고토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들에게는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이 말씀을 보시고 같이 그 당시 배경을 두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토에 데리고 들어가서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맑은 물은 씻기는 거잖아요. 씻기는 거. 다시 말하면 물은 세례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세례. 물은 세례를 상징해요. 자, 다시 한번.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선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 그러니까 물은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 근데 물 세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세례 요한의 세례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삼는 세례가 있다고 그래서 이 세례. 그래서 이 물 세례를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러니까 물 세례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 성막에서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물두멍이 있었어요. 물두멍. 근데 물두멍이 있었고, 그 물두멍 앞에 뭐가 있었냐면 짐승이 번제물로 태워져야 돼. 구약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죄가 있는 죄인이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이 대신 죽어야 돼. 짐승이. 그래서 그 번제단에다 짐승을 태워 죽이고 내 죄를 대속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두멍에 손을 씻어야 돼. 그것은 뭐냐면 물세례를 예표하는 거예요. 물세례. 그래가지고 거기다 손을 씻고서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그래서 그 물두멍은 그 세례, 물세례 주는 이 세례의 표예요. 그게. 아멘. 그래서 물은 그 세례의 표인데, 자, 다시 한번 에스겔서 36장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그러니까 이 물세례, 세례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제자 삼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우리 죄가 사해지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 우리가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다, 이런 얘기예요. 에덴 동산 안으로. 성소 안이 어디냐면 이제 에덴 동산을 예표하는 거였어. 그래서 에덴 동산 안 그 성소에는 뭐가 있었냐면 진설병이 있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진설병. 그 다음에
성령을 예표하는 등대가 있었어요. 등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기도를 예표하는 그 기도의 향단이 있었어요. 기도의 향단.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경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삶을 살면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다는 예표였던 거예요. 예표. 자, 그래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 다음에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다시 말하면 이제 새 영이 뭐냐면 이제 진리의 성령을 예표하는 거였어요. 진리의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예? 우리 속에 둘 수 있는 영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아멘. 우리 원에 들어올 수 있는 영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주신 성령을 뭐라고 한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이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 그래서 진리의 성령인데, 그 진리의 성령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우리가 새 마음을 갖게 돼. 새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새 생명이라고 그래. 새 생명.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새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는 거야. 우리 육신에 단단하고 굳었던 그 마음에서 이제 부드러운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씩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면, 부드러운 마음, 날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하베스트 지체들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기를, 우리 임상원 집사님 마음이 날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동안에 율법으로만 힘들게 살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얻을 수가 없었고, 그랬는데 그게 왜 그랬느냐? 율법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율법으로만. 그러니까 율법으로만 살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굳어버려. 사도행전 19장 8절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권면을 해도, 이 복음을 전해도 그동안에 율법으로 산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가지고, 9절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져 있으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더라도 튕겨져 나가버리는 거야. 다 튕겨져 나가버려. 그래서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는 거예요.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말레이시아에 가서, 캄보디아에 가서 막 이렇게 복음을 딱 전해보면, 처음에 이 복음을 전하면은 처음에는 못 모르고 다 참석을 해.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 그 다음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3분의 1, 4분의 1만 참석을 해. 나머지 4분의 3은 다 이렇게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복음을. 왜? 마음이 굳어가지고. 마음이 굳어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굳은 마음을 제해 주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날마다 열심히 바꿔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꿔가시는 거야, 이게. 그래서 마음이 굳어가지고. 다시 한번 에스겔서 36장 26절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신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우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 율례라 뭐냐면 율례와, 그러니까 율례, 그러니까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그 율법이 율례와 법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이런 거예요. 행하게 하리니.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이 복음은, 율법은 우리 보고 하라는 거고,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야. 올바른 믿음을 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 율례를 다, 이 율법을 지키며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두 번째 언약도 뭐냐면 하나님이 자, 신명기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보통 우리가 은혜로 산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산다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산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그랬죠. 우리가 사랑하는 거요, 하나님이 사랑하게 해주시는 거요, 사랑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에스겔서 36장 27절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행하게 하리니 지켜지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로마서 8장 2절이잖아요. 자,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어.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법이야.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노력하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마귀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망을 집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걸 표준 성경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 진리의 성령 안에 누가 오시냐면 그리스도가 함께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함께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진리의 성령을 구하면 누구에게 구하냐면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진리의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 이랬는데,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진리란 말이 누구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이 진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진리란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이제 오늘날 오순절 이후를 사는 우리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 내 안에.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진리의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님, 이분이 삼위일체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야 돼. 그러니까 오순절 이전에는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오순절 이전에는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속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려고. 그래서 오셔서 무엇을 이루어 주시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내 안에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면 예수님은 내 안에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야 돼. 성령 안에 그리스도. 성령 안에 그리스도 오시는 분. 자, 그런데 자, 다시 한번 거기 나가서 다 이걸 마무리하고 에스겔서 36장 27절. 그래서 자, 내 영을 너희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걸 지켜서 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세례를 받고 진리의 성령을 믿어서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삶을 살기만 하면 우리의 주변 환경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35절로 바뀌는 거예요.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면, 그래가지고 진리의 법으로 살면 우리 주변 환경이 다 아까 에덴 동산처럼 바뀌어가는 거예요. 다. 그전에는 아주
아까 바벨론 거발 강가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만을 학수고대하며 아마 기다렸을 텐데 그동안에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수고하면서 애썼는데 이제 복음을 만나서 이제 진리를 믿음으로 사니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니까 우리의 주변 환경이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 투성이었는데 사방이 이제는 서서히 다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에덴 동산 안에는 그 4가지 강줄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4가지 강줄기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물이 뭐냐면 생명수야, 생명수. 이제 우리는 날마다 이 생명수를 마시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동안에 기근에 들었던 우리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그런다 36절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님이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님이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셨는데 근데 말만 했으니까 주님이 이루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기도가. 그래서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도 주님은 우리가 그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동참해야 돼. 기도하면서. 근데 기도가 법대로 해야 되는 기도야. 올바른 법대로 하는 기도. 자, 우리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죠? 자, 이사야 56장 7절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서 내 집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얘기했던 이 이사야 당시에는 그 성전을 얘기했지만 육적인 성전을 얘기했지만 이제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에게 내 집은 뭐냐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내가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 어떻게 기도하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뭘 구해요? 성령. 구하는데 성령을 구해야지. 네?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자, 구하라 그랬죠? 그럼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죠? 성령. 자,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뭘 주셔요? 성령. 성령. 이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제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이 진리의 성령. 왜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느냐?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근데 이게 원래 진리란 말이 무슨 얘기냐면 실제가 되게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 응? 실제. 우리가 이 실제란 말과 허상이란 말을 두 개 알게 되는데 실제로 육신의 세계가 실제인 것 같지만 보이는 세계가 실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가 실제예요. 실제. 보이는 세계 것은 다 허황된 것이야. 그리고 보이는 세계 것은 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 사람의 얼굴도 다 변해가잖아요. 완전한 게 없어. 그러지만 영의 세계는 영원히 지속이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다 거꾸로 알고 있어. 보이는 육신의 세계가 실제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응? 실제 세계는 뭐다?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그래서 실제가 되게 한다 그러면 우리 영의 세계에서 실제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이 진리의 성령. 그 진리의 성령은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나와 함께 사시려고 집을 지으시는 성령. 그래서 우리는 집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하는 집. 마태복음 21장 1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 어떻게 기도해요? 성령을 구해서. 그 다음에 성경 가운데 이끌림 받아가지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야지. 어떻게 찾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 이런 얘기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볼게요.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왜 못 보냐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었어. 그러나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 안에서 내 마음으로 오신 주님을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나를 보지 못하겠고, 세상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근데 세상의 왕이 누구죠? 마귀.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못 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근데 우리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내 마음 안에서 보게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리라. 뭘로 봐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보고 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1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무슨 말씀이냐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또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무리가 있고 보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4장 16절부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 그래.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스승이란 거예요. 보자는 지킬 보자잖아요. 해자는 은혜 해자잖아요. 사자는 스승 사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래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역사했던 그 성령, 또 구약 시대에 역사했던 성령, 그것은 우리 바깥에서만 역사하셨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이셨으니까. 그 성령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만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르거든 생수를 마셔야 되잖아요. 생명수.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수, 물이에요. 물. 오아시스. 마찬가지로 우리 가란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기금 들어있는 영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어디에서 흘러나와요? 배. 그 배에서,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 생수의 강이. 그러면 갈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져요. 이 생수를 마시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들로부터는 예배당을 옮겨 다닐 필요가 없어. 절대로 옮겨 다닐 필요가 없어. 그들로부터. 왜냐하면 내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명수가 솟아나기 때문에 그냥 여기저기 다른 데를 끼고 달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이게 진리의 성령인데 이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즉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지 않으셨으므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 성령은 진리의 성령.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 지성소에서 영원히 죄를 대속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오셔야 돼. 이 성령을 뭐라고 한다?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을 뭐라고 하냐면 다시 한번, 그래서 예수님이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누가복음 24장 49장을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버지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승천하기 직전에 이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도 얘기하셨고 요한복음에서도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도.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다시 한번 요한복음 20장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상태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이 지상에서 40일 동안을 활동하셨어요. 40일 동안 활동하시면서 제자들한테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고 산다. 이걸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셨던 사역은 끝났고 이제 마음으로 오시는 성령을 보고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막 벽도 통과하시고 같이 걸어가는데 안 보여,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봐야 돼?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고 산다.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40일 동안에. 아멘. 제자들한테 그 삶의 전환을 가르치신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활동하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며칠 동안 기도를 열심히 했죠? 10일 동안.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니까 이제 50일 만에 성령이 하늘에서 쏟아진 거예요.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50일 만에 임했다 해서 오순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오순절이라는 얘는 게 그 펜테코스트라고 그러는데 50일 만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만에 오순절의 이름에 이르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활동하시고 10일 후에 오셨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50일 만에. 그래서 오순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제 자, 40일 활동 끝나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진리의 성령을 이제 받아서 보내줄 텐데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 성령은 이제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진리의 성령이다. 예? 너희들 안에서 일하시는 진리의 성령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이제 임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아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성령을 2장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오른손으로. 근데 하나님의 우편 이런 이야기잖아요. 우편. 그러니까 좌편, 우편 그러는데 이제 우편이란 이제 올바른 자리란 뜻인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계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란 그 우편이란 무슨 얘기냐면
이게 누가복음 22장 69절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우편이라 하나님의 권능, 권세와 능력의 자리란 얘기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일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뭐 하려고? 이제 마귀를 소멸하고 우리를 다 해방시켜 주시려고. 응? 전부 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래서 이걸 또 여기서는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어떻게 해요?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다 순복하는 거예요.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도 다 영적인 존재들인 거예요. 영적인 존재들이야. 그것들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한마디에 다 순복하는 거야. 아멘. 이러한 권세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하지 않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삶을 괴롭혀왔던 마귀의 모든 세력들과 그 졸개들을 다 멸해버려야 하지 않겠어요? 아멘. 이게 이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니까. 천사 한 명이면 한 나라 군대를 다 멸망시키잖아요. 응? 천사 한 명이면. 자, 다시 한번. 한번 아수르 침입 때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 침략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 너희 나라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까지 내가 거쳐온 나라들을 내가 다 정복을 했다. 응?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나를 대적해봐라 하면서 막 조롱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서 아수르 왕의 그 조롱 섞인 뭐예요? 공문인가요? 공문? 이것을 성전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을 딱 보내가지고 아수르 왕의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다 멸하신지라. 천사 한 명이면 마귀의 모든 세력들을 다 멸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천사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응? 그런 천사를 일하심을 또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우편의 자리, 그 우편의 자리가 그런 자리, 권세와 능력의 자리라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의 자리.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33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걸 한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려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오른편에 앉히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자. 그 예수님은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란 말이야.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아직 땅의 권세를 갖지 못한 상태였어. 왜냐하면 아담이 넘겨버렸잖아요. 창세기에서 3장에서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할 때까지 이 지상의 모든 권세가 누구였냐면 마귀 것이었어. 이 땅의 것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2장 31절. 자, 이걸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아직 심판을 받기 전이야.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 이제 마귀는 이 세상 임금 자리에서 쫓겨나야 돼. 그러면서 이제 하늘과
이제 땅의 권세까지 다 예수님이 다 차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제. 아멘.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권세가 마귀 거에 있다는 거예요. 왜? 아담이 마귀한테 넘겨버렸거든. 그러죠? 그래서 14장 30절에서도 그래요.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으니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 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는 뭐라고 그래?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 거다 이제? 예수님 거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 아멘. 그 예수님이 진리란 말이에요, 이제. 아멘. 진리. 육신으로 오실 때는 예수님이 자기가 진리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하셨는데 이제 오순절 이후에는 그 예수님이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오셔야 진리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아멘. 진리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이 주님이 들어오게 되니까 내 마음이 불안했던 것이 없어져요. 평강이 찾아와. 아멘. 그리고 기쁨의 삶의 기쁨이 흐르게 돼. 실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 진리란 얘기는 아멘. 추루스, 추루스. 이 진리란 말을 히브리어로는 에메트 이렇게 해요. 에메트. 그다음에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는 알레테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추루스. 우리말로는 실제가 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이 영의 세계가 실제라니까. 아멘. 이 세상 육신의 세계는 다 그림자야. 그림자. 허상의 세계라고. 허상의 세계. 이제는 실제로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동안에 우리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보이는 세계가 진짜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우리가 육신의 눈이 딱 감기는 순간,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이제 실제 그 영혼의 세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에 딱 눈을 뜨는 순간 마귀의 역사가 이제 거치고, 마귀의 감옥이 어디라고 그랬죠? 마귀의 감옥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우리 육신이라고 했잖아. 육신. 우리 육신의 생각 속에 가둬놨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 실제의 것을 못 보겠단 말이야. 자, 다시 한번 이걸 한번 봐볼게요. 자,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래. 근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자기가 미워하는 줄 알아. 근데 실제로는 마귀가 자기 그 영의 눈을 딱 가려버리니까 실제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살게 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서 빛을 비춰버리면 그 어둠이 쫙 소멸되는 거예요. 그 어둠이.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어둠이 딱 소멸되기 때문에 이제 미워야 될 사람이, 육신으로는 미워야 될 사람이 실제를 알고 나니까 사랑해야 될 사람으로 바뀌는 거라, 이런 얘기요. 그래서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의 눈을 멀게 했다. 어둠이 뭐냐? 마귀거든. 마귀의 세력들이 육신에 딱 가둬버려 가지고 실제를, 진리를 못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그때 실제 영의 세계를 실제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나 우리는 이 육신의 안에 있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서 영의 세계를 믿음으로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둠. 그러니까 마귀는 어둠의 주관자야. 어둠의 주관자. 철저하게 우리를 어둠 속에 가둬 놓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봐야 될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 어둠에서 건져내 가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자,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빛이시고 사랑이신 그 빛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 속에 있던 어둠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고. 아멘. 그러면서 사랑으로 내가 가득 채워져 가고 변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어둠 속에 가둬가지고 우리의 눈을, 전에 얘기했잖아요. 말로. 마귀가 우리 눈에다 이명래 고약을 붙여버렸다고. 어? 이명래 고약이 뭔지는 알죠? 예? 고약으로. 그래 우리 눈을 딱 붙여버리니까, 아니면 붕대로 우리 눈을 딱 붙여버렸어. 붕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으로.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실제로. 영의 세계를. 이제 이것들이 다 거쳐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래서 이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은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거주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 이거요. 그 성령님이. 그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야. 구약시대에 역사하셨던 성령이나 예수님 당시에 역사했던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살 수가 없어. 왜냐? 우리 죄가 대속되지 않았었거든. 그래서 이제 오순절 이후를 사는 성령은 다 어디에서 역사하신다? 우리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원은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시 한번 2장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현대인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님의 선물, 표준 성경은. 그러면 자, 이걸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뭐냐면 이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이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걸 자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아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성령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죠. 아멘. 그 진리의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사시는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에도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렇게 요한복음 14장이 아니라 15장 26절.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뭘 함으로? 생명수를 먹임으로, 생수를 마시게 함으로.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요. 아멘.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멘.
예수님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야 내 성품이, 그 육신에 속했던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내 속에서 흘러나와야지.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또 14장 26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겠다. 그랬어요. 모든 것.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 마음에서 영어로 막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래서 말씀 구절 구약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경책은 절대로 역사책이나 정치나 경제책이 아니라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을 볼 때 항상 예수님에 대하여 그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는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책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성경을 열심히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성경 전체가, 이 성경은 이 요한복음 당시를 쓸 때는 이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예요. 요한복음이 AD 90년경에 쓰여졌는데 그 당시에는 이 신약 성경이 없었어. 정리가 안 됐어. 근데 요한복음이 AD 90년경에 쓰여졌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뭘 얘기하겠어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 근데 사실은 구약 성경도 AD 90년경에 이스라엘 그 얌야라는 그 지중해 도시에서 그때 39권이 확정이 됐어요. 구약 성경도. 실제로는.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해. 그런데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책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한마디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또 수가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시 목마르겠지만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샘물. 이 샘물을 마시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샘물, 우물을 파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이 내 속에서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생수를 주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 약속이 실제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 예수님 당시에 활동했던 성령님들, 그분들도 다 진리이지만 그분들에 비해서 내 안에 오신 진리의 성령님과의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그 진리의 구약시대 때 역사하셨던 성령, 예수님 당시에 활동하셨던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실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 그 생수를 주실 수가 없었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실 수가 없었어.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죄가 다 대속돼 버렸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생명을 공급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일, 나에게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나를 성전으로 지어서 주님과 깨든지 자든지 함께 살도록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깨든지 자든지. 이제 우리는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야. 아멘. 깨든지 자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그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는 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 소원이 우리 하베스트 지체들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생명수를 마시는 거. 생명수를 마시는데 그래서 계시록이 생명수를 마시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6절. 자,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은 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마쳤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 아멘. 값없이 주겠다. 이 생명의 샘물. 생명을 공급하는 성령이 진리의 성령.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성령은 이 진리의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7절 시작. 신앙의 승리자는 이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생명의 샘물을 마시고 사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기는 자. 생명의 샘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없어. 생명수를 마시며 살 때 우리는 모든 환경에서 다 이기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방이 막히고 다 모든 게 다 막혔다 할지라도 이 생명의 샘물만 마시면 하늘로 솟아날 구멍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이기는 자, 이게 이기는 자.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 자, 시작. 성령님과 신부가 오소서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오소서 하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목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누구든지 생명의 물을 마시고 싶은 사람은 와서 마음껏 마시십시오. 마음껏 아멘. 마셔야 돼. 이곳에서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샘물을 마음껏 마시며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